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오늘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표제,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파란색이나 아니면 빨간색, 그 1절이라고 쓰여진 그 윗부분에 쓰여져 있는 표제가 사실상 1절이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6편은 10절이 아니라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표제가 1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제는 이 1절로부터 저 끝절까지 이 내용과 그 주제가 뭔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6편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약간 톤이 낮고 힘든 상황.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보통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 근데 이미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된 상황인데 다윗은 다 갖고 있었잖아요. 돈, 명예, 권력.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현악 8째 줄이란 말은 뭐냐면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8개 음계 중에 가장 낮은 음인 도에 맞춘 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낮은 음을 누가 더 잘 냅니까? 남자들이 잘 내요. 중저음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웅 하고 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편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좀 아침이라 수트럽긴 하지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쫙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쭉 톤 다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남자의 시편, 혹은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가장의 시편. 왜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겠어요. 겉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왕으로서 혹은 남자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그 누구도 헤아리기 어렵고 보기 어려운 본인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시면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는가, 다시 한번 머리에 그려보는 겁니다. 남자의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가장의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들이, 남자들이 자기 표현 잘 안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있는 그대로 자주 하는 건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민과 자기만의 죄성에 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이해를 우리 잘 염두에 두시고 1절을 가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건 뭐냐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대사 혹은 이런 장면을 보실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상사나 나보다 높은 사람 가운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유 보자 하니까 너 오늘 나랑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 라는 거죠. 이 표현이 여러분들 참 이해가 필요한데 가장이라는 계급장, 목사라는 계급장, 장로라는 계급장을 다 하나님 앞에 떼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성 장군이든 삼성 장군이든 국방부 장군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든 시선을 다 탁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나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앞에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계급장을 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냐면 그래야 나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은 왕이란 말이에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책망하실까요? 양심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아니면 누군가의 책망을 통해 그곳을 갖고 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딱 마주하게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었구나,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라는 걸 하나님과 1대1 단독자의 모습으로 설 때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 91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양 어깨에 메고 있는 모든 계급장들 주변의 시선을 다 떼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서보니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나의 죄악, 나의 부패,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나님의 책망이었구나. 자, 그러면 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 있죠? 나의 진짜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서 들킬 때. 근데 대부분 그거 아세요? 나의 진짜 모습이 누군가에게 확 들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화와 짜증과 분노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든 상대든 사람이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 개역 개정이나 한글 다른 다수의 번역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두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이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 연약함을 딱 마주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꽁무니를 내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갑니다. 내 죄가 보일수록, 나의 허물이 보일수록, 나의 연약함을 내가 마주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단점 고쳐주십시오. 이놈의 입이 망정입니다. 하나님, 저의 분노가 고민입니다. 하나님, 저의 쓸데없는 생각이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죠. 은혜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 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의 죄성을 발휘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그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죠. 때로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말씀 앞에 너의 전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너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죄가 드러났을 때 너무너무 괴롭냐?
그럴 때 엉뚱한 사람의 가슴을 치지 말고 내 앞에 나와 이렇게 두 단어로 부르짖으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생기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도망가십니까? 왜 자꾸 화로, 분노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엉뚱한 곳에 쏟아내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단 두 동사면 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4절. 자,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지금 현 상황의 아픔을 3절까지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이게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칩니까? 텐트,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칠 때 하는 기도, 거둘 때 하는 기도, 즉 아침과 저녁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래서 시편이 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냐면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시편 한 구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말만 100마디 반복해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1년 동안 기도원에 함께 생활했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기도문보다 지금 제 영혼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던 거 아시지요. 2시간 내내 이 단어만, 이 동사만, 이 한 문장만 끊임없이 해요. 20대 나이에 저는 그 노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 아이고 무식한 양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셨어요? 그럼 시편을 갖고 하시면 돼요. 내 죄악이 보이셨어요? 속이 상하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약점이 보여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까? 아니면 내 배우자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를 고치시옵소서. 이걸 1시간 내내 울며 반복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5절부터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스월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괴로움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자기의 폐부를 찔렀던 모양입니다. 정죄감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 여기 뭐 화려한 미사여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화려한 미사여구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 핵심은 뭡니까? 세 동사잖아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 고치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말씀. 다윗 시대에는 시편이 없었으니까, 그죠? 왜 기록된 문자가 나중에 시편은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때는 다윗 시대의 말씀은 뭐밖에 없을까요? 모세 오경밖에 없겠죠. 우리는 몇 권이에요? 66권이나 되잖아요. 내 중에 그 가운데 내 마음을 탁 와닿는 거. 가장 좋은 게 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죠. 주님 고치시옵소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이 세 가지 아닌가요? 다른 여러 미사여구나 간투사나 아니면 추임새 다 많지만 우리 기도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9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쑥 하고 뒤로 물러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면 그래요. 저는 이 단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언제 그 불이 확 꺼지나? 응답 안 하네? 라는 확신이 딱 드는 순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유는 많죠. 다양한 표정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그 자리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왔던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는 이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낙심, 불신, 의심.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방해는 낙심이란 말이에요. 낙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뭐요? 내가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쭉 평강과 기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윗은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이걸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치시겠구나.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들이 참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제 연약함을 고치시옵소서. 이 상황을 고치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건 본인만 알잖아요. 본인만 느끼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만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야겠죠. 그 광고는 편안함이지만 우리는 평안함이겠죠.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향한 정죄감들,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대로 다 물러간다.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남들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과 고통과 죄악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주위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어깨에 매인 계급장 떼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 단어로 기도하십시오. 돌아오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죄의 무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무게보다 그 위에 계시는 온 우주의 무게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의 죄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특권이잖아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